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나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여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좀 길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 우리 좀 더 나아지겠지, 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여러분 아마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일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인생의 삶이 내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 여러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겁니다. 오늘 아침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의 인생의 짙은 먹구름 속에서 내일 그런 밝은 아침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의 일반적인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도 뭔가 예배 드리고 나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올 겁니다. 혹 이 교회에 가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무슨 소망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 내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고 못하는데 이제 좀 자고 나면 내일 조금 더 다시 새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나 또 머리가 좀 발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아마 여러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감기 몸살로 몸져 누웠을 때 부모들이 뭐예요? 약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푹 자고 나라. 내일 아침이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감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대감처럼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건강한 모습이든지 비즈니스가 새로운 판로를 열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막상 기대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아파. 막상 기대했는데 비즈니스가 내일 뭔가 좀 될 것 같았는데 더 큰 산이 내 앞에 가려 놓여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또 관계의 문제에서도 더 힘들어져, 더 어려워져.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절망의 마음이 더 커집니다. 내일 아침 뭔가 좀 되어지겠지, 예배 후에 뭔가 좀 기대되어지는 모습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진 것만큼 그렇지 못할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엉망이 되어지면 우리는 가진 기대만큼 우리는 절망, 또 우리는 좌절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절망, 그런 여러분 이 좌절감이 우리 안에 올 때, 그런 기대감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기대한 것처럼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올 때 오는 좌절감, 절망감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깊은 절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졸지에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잡혀버리고요. 또 졸지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졸지에 두드려 맞기도 하고요. 졸지에 법정 안에 서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나 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졸지에 그런 상황에 처해진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변론도 하고 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자기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변론하면 변론할수록 더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어때요?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고 문제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천부장이 자기를 데리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감옥에 있는 그 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일이 있을까? 내가 제대로 살아가 나갈 수 있을까? 이 감옥 안에 언제나 있을까? 내 인생의 앞날이, 내일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인생 속에 가득 다가오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누가 찾아왔다고 그랬죠? 23장 1절부터 11절 속에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날 밤에 그런 절망,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기가 막힌 상황,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밤에 그런 음성을 들었을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끌어 나아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하는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그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이 내게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심정이 절망 속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까지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어둠침침하고 지금은 감옥이고 지금은 힘겹지만 내일 찬란한 태양이 내 인생에 떠오르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갖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날이 새매 그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됐는데 여러분
뭐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졌던 그 밤이 지나서 날이 새서 여러분 그가 기대했던 기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최소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천부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당신은 무죄이고요.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상황으로까지라도 어떤 소망의 기대만큼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침 날이 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결사대를 준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뭐지?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저께 저녁에 나타나신 분은 누구지? 어저께 정말 그분이 나에게 정말 말씀하신 게 맞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뭐 큰 거 아닐지라도 최소한 천부장이 와서 사과하고 자기를 풀어줄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당연한 일들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 뭐예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도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결사대가 준비되고 그들이 지금 엄청난 계략을 세우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뭡니까? 어저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로마도 가서 증인을 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이 혼란의 상황 속에 바울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저께 저녁 소망을 가졌던 것만큼 기대할 만큼 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상황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런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좌절을 맛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살아서 이렇게 당해야 된다면 뭐 오케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내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 복음 위해서 인생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한답시고 어저께도 와서 위로하고 났는데 어떻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일은 더 이렇게 꼬여가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의연히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의 모습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모습으로 살게 했을까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대감, 많은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sab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나의 인생에 내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간절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고 힘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밝은 아침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의 문제 앞에 갔는데 더 큰 문제가 쏟아지고 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올 때 여러분 어때요? 뭐야, 어저께 들었던 말씀은, 어저께 말씀하셨던 말씀은 다 가짜인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절망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찬양의 밤 같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참 좋았습니다.
찬양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없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저께는 아예 작정하고 아름답게 찬양도 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특별한 어떤 그런 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매주마다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임들 속에서 여러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삶을 어저께도 삶을 좀 찬양 가운데 군데군데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그리고 왜 이 찬양을 하는지 이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냥 구역 안에서 또 이렇게 조그만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틀에 박힌 그냥 찬양 한두 가지가 아니라 깊은 찬양. 오늘은 구역장님이 그냥 찬양 좀 많이 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이런 것으로 좀 우리의 모임들이 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확신들이 있어서 이제 그 밤이 지난 내일이면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것들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일이 더 꼬이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건강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하여튼 계속해서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뉴욕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하는데 목사님 정말 좀 다른 직장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도 제대로 섬기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 제가 너무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시커매져서 왔어요. 왜냐니까 세상에 이 뉴욕에 이렇게 악독한 주인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갔는데 오히려 더 악한, 더 힘들고 하여튼간 노동 착취란 착취는 다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약속이 정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어떻게 나를 그런 상황에서 더 기가 막힌 곳에 집어넣냐고 그러면서 투덜댔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국 그 자매가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소망을 주시고 뭔가 기대를 주셨는데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뭔가 되어질 상황이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이해했을까?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첫 번째,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포인트에서 지적해 주시고 나타나서 보여주셨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속으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고 주셨으면 내 기대가 이만큼인데 이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실망하고 늘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어떤 약속들을 하잖아요. 내가 그래 이거 사줄게. 근데 부모로서 여러분 이것을 사줄 때를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있다 사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거를 사주는 것보다 조금 더 있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내일 사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자기의 기준이야. 그리고 기대치야. 그런데 내일 안 사주면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아빠, 엄마 거짓말쟁이야. 엄마, 아빠 나를 속였어.
어떻게 안 사줄 수 있어?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라고 하면서 따질 때 여러분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때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대치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산불이 더 크게 날 수 있고 홍수가 더 많이 나서 물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연약해서 그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바울처럼 그 밤에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죽음의 결사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너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의 하나님이 됐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갈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예가 없단 말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바울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할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비록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수형을 당하는 그 기가 막힌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 필요해요? 우리의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 부귀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에 내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고 내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기대만큼의 상황이 안 되어질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 없는 자리에 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도전하는 도전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왜 허락하시는지 바울은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신뢰하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신뢰한 것이 있는데 그 신뢰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선언하셨고 공포하셨던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4장부터 28장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11절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더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런 자기가 볼 때 기대한 대로 안 되고 기대보다 더 엉망이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때 상황에 흔들리거나 기대에 떨어졌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40명의 이 결사대, 죽음의 결사대는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내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그를 법정으로 좀 부르십시오. 우리가 길가에 숨어 있다가 아예 법정에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이 길가에서 그 법정으로 가는 길에 그에게 가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번만 불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것은 계획된 거고 이 계획을 막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계획은 완벽했고 그들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능력과 힘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기에 바울이 법정까지 가는 그 길에만 서면 되고 그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꺼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인간의 완벽한 계획도 인간의 완벽한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머리와 지혜를 통해 그들이 인간적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능히 부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24장부터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볼 수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의 인생 속에 보여주실 거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관없는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투덜대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를 신뢰하고 확신하며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자기가 깊은 어려움과 곤고함과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나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러나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인간의 계획이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일들, 아니 오히려 그 인간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 많이 보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 하나 뽑자면 여러분 에스더 아십니까? 에스더 아시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한순간 다 죽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불임절을 만든 그건데 여러분 그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죠. 그는 얼마든지 그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왕에게서 받아내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왜 자기에게 절하지 않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서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는 얼마든지 그것을 죽일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힘이 있고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가 더 미운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모르드게를 더 빨리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장대를 높이 달고 내일 저 모르드게를 저 장대 위에다가 달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그 하만의 그 발걸음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의 계획을 여러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오히려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려요? 모르드게가 아닌 자기가 매달리는 그 기가 막힌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이거 유대인이면 큰일 났다. 당신 이거 곤고해지는데 그 충고를 들을 수도 없을 만큼 하만이 자기가 계획한 그 계획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럴 수 있더라고요.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되고 되는 것이 안 되는 이 일들을 여러분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신약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계략을 하고 모략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 바울이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인간의 계획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니까 인간의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끌어 나아가실진데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삶 속에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한순간 모르드게가 잡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것을 계획했던 하만이 올라감 같이 여러분 한순간 뒤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보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셔요? 그들의 놀라운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그 성경 곳곳에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들의 계획을 듣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6절 바울의 생질 조카가 아니 하필이면 바울의 조카가 여러분 그들의 계획을 듣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고요. 바울의 조카를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소식을 듣게 하고 그 마음에 빨리 가서 바울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손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다시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천부장. 천부장도 하나님이 예비하시잖아요. 그가 처음에는 여러분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가서 조용히 손을 잡고 다른 사람 다 물리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돈 받고 싶어서. 바울이 혹시 이 조카 통해서 야 내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나 좀 풀어줘 이런 얘기 할까봐 이렇게 조용히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놀라운 계략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니까 여러분 그 순간 천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에이 몰라 뭐 하나 그냥 죽게 냅두지 뭐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복잡해지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아우성 치우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가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저 사람 로마 사람이라 자기가 수고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바울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이 루시아까지도 천부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시고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23절 보면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래요? 바울을 위해서. 근데 몇 명이 준비됐어요? 전부 다 토탈 합하니까 470명. 보병 200명, 창 들고 가는 사람 200명, 또 말 타고 가는 사람 70명, 270명을 바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내셔요. 여러분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의 인생 속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준비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준비한 사람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아니요.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울처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저의 인생에도 준비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우리 교회를 봐도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분이 우연히 우리 교회 온 것 같은데,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꼭 그 사람 쓰시기 위해서 보내셨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쓰시고 싶어서 우연이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개 중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참 아름답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생제 조카의 자리, 천부장의 자리, 200명과 200명과 70명의 그 자리, 벨릭스의 그 자리, 심지어는 바울을 태우고 가는 그 짐승의 그 자리까지도 준비하셔서 그 일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써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보기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준비된 일들을 통해 준비한 상황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최선의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행합니다.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뒤의 문제는, 그 뒤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생지를 통해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에 대한 최선의 결정과 최선의 모습은 살아가지만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마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로마에 가는 것이 우리의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로마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가는 과정까지도 비록 그가 죄수의 모습으로 가지만 그 군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선포해야 될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미안하지만 바울을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하지만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 어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진데 내가 기대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바라보며 바울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새롭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